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또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만물을 주관하시며 시대 보낸 자와 함께 표적을 보여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46년 동안 행해 주신 것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또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리고 저희도 오늘도 이 표적 행하심을 또 증거하면서 또 많은 은혜 받고 또 정말 감사감격하며 하나님의 이 실제 행해지는 이 역사를 더 정말 감사감격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전하고 또 외치지 않으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섭리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해 가시는 섭리 역사를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표적을 전가하면서 또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성령님 또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뭐야? 조금 이따 들으시겠네요. 그럼 저희가 먼저 하고 있으면 되겠죠?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으셨어요. 아, 들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먼저 외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그러면 미나 강사님이 주일 말씀 외쳐주세요. 네. 이걸 확대하고 싶은데 때가 안 되네요. 컴퓨터예요? 아니요, 핸드폰. 아, 옆으로 돌, 돌리시, 돌리면 되는데. 옆으로. 돌리면 네, 조금 낫네요. 네, 2024년 8월 4일, 네, 이번 주 주일 말씀. 주제, 확실히 증거할 때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나타나신다.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생이 베트남 전쟁에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60번 이상 살려주셨음에 감사하며 증거하려고 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책을 쓰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타자를 치는 자에게 형상을 보이며 나타나셨다. 항상 증거자에게 증거할 수 있게 나타내신다. 선생은 증거자를 통해 들은 것이 마치 제가 직접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내 뇌에 차고 넘칩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책을 쓸 때 나타나 주셔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또한 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책을 쓸 때 하나님 이와 같이 나타나 주시어 제가 저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려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하였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살려주는 근본은 항상 나다. 내가 살려주었다. 내가 천지 만물 온 인류를 지었노라. 어떤 일을 당하여도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끝까지 너와 시대를 사랑하며 행하리라. 작고 큰 일, 나의 뜻 있는 것은 모두 행하리라 하셨다.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도 대하신다. 하나님은 나 하나님 절대자에게 맡겨야 한다. 일체되라. 항상 나 하나님 절대자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너희가 못하니 해준다. 고로 너희는 오직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해야 된다. 만일 나 하나님의 일인데 절대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맡겼다 못하면 실패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고 늘 함께한다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여 악한 대로 행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표상자로 보내셨다. 그러나 그를 죄인으로 대하는 대로 즉시 심판하여 죽이면 거의 다 멸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만인의 죄를 대신하였다. 구약, 신약, 현재도 하나님 보낸 자가 그 시대 대표로 죄를 담당한다. 선지자 시대 때는 선지자가, 메시아 시대 때는 메시아가 담당한다. 세상이 그들을 죄인으로 본다고 하나님도 그들을 죄인으로 보겠느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보낸 자를 세상이 대하는 대로 그들을 대하신다. 보낸 자를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그를 죄인으로 보고 사망으로 쪼개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죄값을 받게 하고 생명록에서 제하신다. 보낸 자에게 은밀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 인생, 세상 모두를 다 통치하신다. 무력이 아닌 자기 행한 대로 다 선악간에 공의롭게 갚아주신다. 고로 전능하신 절대자이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구 세상 80억 명이 알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100년이 가도 한 명도 모른다. 그 행한 것을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만 말씀해 주신다. 선생에게도 항상 심판이나 어떤 닥칠 것들을 수천 번 가르쳐 주셨다. 미리 가르쳐 주어 피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비하게도 했다. 섭리 역사를 위해서 가르쳐 주셔서 항상 예비하게 하였다. 어느 때는 40년 전부터 혹은 50년 전부터 혹은 60년 전부터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온다고 1960년도에 가르쳐 주시며 지금부터 배우고 준비하자 하셨다. 그때부터 배우고 준비하여 1999년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 터전 위에 2000년 이후부터는 차원을 높여서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영으로 강림하셨을 때 수만 명의 인구름이 사랑의 대상 되어 맞았다. 모르는 자는 못해서 모르고 아는 자, 사명자는 다 해서 확실히 안다. 선생이 하나님께 4, 5년 동안 최고 많이 들어본 말씀은 걱정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다. 선생이 걱정하는 것은 온 세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따져보시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하나님은 걱정 마라 하고 아주 인자한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은 걱정 말아라.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내 것이니까. 너의 일이 아니잖니? 내 일이니. 내가 해준다. 그 대신 너는 내 일을 해야 한다. 생명들을 위해서 목숨 다해 하여라 하셨다.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예수님 때도 지혜롭게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도 성령님도 능력과 표적으로 함께 하셨다.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많이 전도되고 표적이 일어나고 가정단위 민족 세계로 복음이 펼쳐나간다. 선생도 46년 동안 계속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말씀으로 증거할 때 천년 역사가 시작된 표적이 각종으로 일어나고 가장 생명들이 많이 새 역사에 돌아왔다. 증거해야 증거받는 자가 제일 좋아한다. 증거의 대상을 아는 만큼 능력을 보여주신다. 예수님도 따르는 자들이 당세에 잘 증거해서 모두 예수님이 기다리는 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따르며 알았으면 왜 십자가에 죽였겠느냐. 몰라서 죽인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모르는 자들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해를 주고 누명 씌우고 악한 일을 행했다. 모두 삼위와 일체되어 굳건하면 계시록에 나온 대로 이기고 또 이기고 사탄과도 싸워 이긴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 증인이 되어라, 증거하라 하셨다. 증거하면 안다. 증거의 능력이다. 죽을 자도 증거를 잘해주면 안 죽는다. 증거를 못해서 죄인으로 본다. 증거하고도 그를 죄인으로 보는 것은
자기가 그런 죄를 지어서이다.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말씀 외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4, 5년 동안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으면 걱정 마라 말씀이 가장 많이 했다고 하시는 이게 심정으로 와닿았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게 소명인 것 같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모든 근거를 가지고 증거해 주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걸 증거하면 그들에게 더욱 감화시켜서 모든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까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은 엄보 강사님이 외쳐주세요. 네, 님은 증거하는 길만이, 님은 증거하는,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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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하는 길만이 너와 내가 땅에서 성공하고 영원히 잘 되는 길이다라고 하셨다.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선생은 유초등부 때 교회에서 처음 배울 때 예수님의 육이 온다고 배웠다. 고로 선생도 예수님의 육이 부활하여 온다고 그릇 알고 예수님의 육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15세 전후 본격적으로 20년 동안 기도하고 제대로 메시아 예수님 본인께 직접 성경을 배우고야 영이 오심을 확실히 알았다. 예수님뿐 아니라 성경에 다시 온다는 자들은 당세 육은 죽었으니 영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 성경을 2000독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성경 전체 중에서 최고 핵심 부분을 더 깊이 읽으면서 시대 핵심 말씀을 깨닫고 알았다. 성경도 주인이 와야 풀어준다. 주인이 오면 자기를 두고 말하니 속 시원히 말해준다. 나머지는 기다리는 자이며 증거자들이다. 고로 예수님은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쉽다 하셨다. 성경은 제대로 풀면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라 시대가 가면서 이루어진다. 성경에서 이 시대 것은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 만 읽으니 이 시대에 해당하는 것의 답을 확실히 찾았다. 이 시대 최고 핵적인 말씀이 시대의 최고 핵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부활이 아닌 육부활이 아닌 영부활임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으로 맞는 것이다. 불심판이 아니라 근본은 말씀임을 아는 것이다. 불로도 심판하지만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휴거는 육적으로는 육이 새 시대를 맞는 것이 휴거이고 하늘나라에는 영이 간다는 것이다. 휴거의 비밀은 하나님 사랑이다. 예수님 사랑이다. 사랑의 이상 세계다. 이것이 핵이다. 하나님의 뜻, 창조 목적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 이뤘다. 그 육신을 쓰고 시대 택한 자들과 하나님과 성령이 인도하여 이뤘다. 절대 삼위 사랑, 형제 사랑이다. 환란을 통해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환란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축복의 사건을 만나 큰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환란 때라고 일하지 않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은밀하게 하기 쉬운 때라는 것이다. 고로 아무도 모르게 그때 하셨다. 섭리 역사 46년 동안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선생을 통해 행하신 것들을 보면 최고 큰 일들은 최고 환란 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해오셨다. 극적인 고통의 기간에 최고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월명동 하나님 자연궁을 건축할 때도 환란과 최고 경제가 어려울 때 성전을 건축하였다. 지금도 환란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일을 행하시며 줄 것을 주신다. 사람들은 모르기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보낸 자에게 다 말씀해 주신다. 이는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나님과 성령의 시중을 들고 따르는 자들이 착오 없이 예비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해주는 시대라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셔도 자기가 상대가 되어 행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그 인구름 타고 행하기 때문이다. 재림의 근본을 깨달아라. 모세가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한 자가 예수님이셨고 말라기 4장 5절에 다시 온다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다.
모세 엘리야는 영으로 오고 그 심정과 능력을 가진 예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뜻을 폈던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하였다. 육은 죽고 영이 부활하셨으니 이 시대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육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뤘다. 실제는 육 있는 자가 그 사명과 심정으로 하였다.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자가 그 육이 되어 실체로 한다. 그를 따르는 자들도 신앙의 부활이 되어 그 몸 되어 해왔다. 섭리역사 초창기 때 예수님은 집회를 할 때마다 계속 선생 옆에 늘 나타나셨다. 오셔서 영으로 증거해 주셨다. 오신 예수님이 초림 영인지 다시 온 영인지 모르고 보기만 하는 자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다. 지금 다시 오신 예수님은 성약의 영으로 다시 오신 것이다. 증거의 능력이다. 법정에서도 피고와 원고 사이의 증거가 능력이다. 증거 가지고 판단한다. 근거가 없는 것은 거짓이라고 한다. 성경도 모순 없이 증거를 성경으로 찾고 가르쳐야 성경의 능력, 진리의 능력을 보인다. 기성들이 성경 푸는 것은 근거가 없고 증거가 없고 들은 이야기와 성경에도 없는 자기 주장이다. 사탄이 무지자를 통해 역사하여 예수님의 영 부활을 육 부활로 풀어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했다. 선생이 다 잡아냈다. 굴복시켰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증거하고 보여주기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시대도 모르는 자들에게 행한 것 증거하기, 역사에 찍어 놓은 표적들을 화면으로 보여주기, 병든 자들 일으켜 놓은 것 하나님이 시켜 행한 것들 보여주기, 그동안 46년간 해온 기적들 말해주기, 선생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떠날 때 하나님은 선생에게 내가 가서 나와 행해야 평화가 온다 하셨다. 고로 말씀대로 사랑과 평화의 목적을 두고 두 번이나 가서 사랑과 평화의 전쟁을 했다. 베트남에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신 대로 평화가 왔다. 이것이 증거요 근거이다. 이와 같이 이 시대의 신앙 전쟁도 그러하다. 너희 생각대로 이뤄지게 원치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고 행하라. 그래야 이루어진다 하셨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다툼을 482년 만에 끝내고 평화로 뜻을 이루도록 사명대로 예수님과 행하였다. 결국 1999년 예수님과 유럽에 가서 21일 3주간 기도한 후에 구교와 신교의 구원은 같다고 서로 화해하고 끝났다. 이것으로 봐도 예수님이 다시 와서 새 시대 육신을 쓰고 해서 해결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온 근거이다. 아멘. 아멘. 네, 외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함께 그렇게 행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같이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가장 많이 감동을 받았고, 정말 저희 개인에게도 또 가정에게도 또 저희 이 섭리사에게도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특히 이 성약 역사 이 46년 동안 행해 주신 것이 어마어마 많은데, 저희가 남은 인생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거 시대 사명자와 또 함께 행해 주신 것을 진정 전하면서 또 남은 모든 인생을 사는 것이 이 삼위와 예수님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 모든 거 증거하는 거에 이제 정말 목숨을 걸고 또 이렇게 증거하고 또 지금은 또 생명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또 그렇게 관리해 주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또 그곳에 계시니까 기도밖에 네. 못 하시니까 네, 그렇게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정말 받고 또 누리기 위해서라도 그 하나님 사랑에서 정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정말 해드리면 엄청난 축복을 받겠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 개인의 꿈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정말 이루어지게 우리도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엄청나게 우리에게 또 함께 해주시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섭리 역사에 그런 표적들이 많이 있는데 서해안 밀물이 멈춘 것과 또 말레이시아의 그 포직선 해변에 밀물이 멈춘 그런 사건 큰 것이 있죠. 마치 그 홍해 바다가 그죠? 우리가 막 늘 표적으로 생각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서해안에서 몽산포 해수욕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한번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중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백중살이란 무엇일까요? 요거를 건수 강사님이 한번 외쳐주세요. 네, 백중살이는 음력 7월 15일을 일컫는 백중과 사리의 합성어로 음력 7월 보름을 전후한 사리 때 1년 중 민물의 수위가 가장 높다고 해서 백중살이라 불린다. 이때쯤 달과 태양과 지구의 위치가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달과 지구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게 돼 기조력이 평소보다 강해져 만조 때 다른 사리 때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진다. 서해안 민물의 멈춘 날은 1995년 음력 7월 19일, 양력으로는 8월 15일. 사람들이. 아.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제 어떤 절기적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기간이더라고요. 근데 이때 유난히 막 태풍이나 이런 피해들 해안가 사람들 이런 게 많았대요. 아. 그게 그래서 유명했었대요. 특히 이제 바닷물이 지구가 이게 지구 반대쪽에 이제 태양이 있고 지구 가운데 있어서 밤에 아니면 더 낮에 이렇게 쭉 달이 돌아요. 하루 이렇게 돌 때 일직선상에 올 때가 있어요. 이게 20 며칠 만에 한 바퀴 돌죠. 달이 지구를. 근데 이게 돌다가 12시간 만에 이 밀물이 계속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밀물이 계속 밀물 썰물 하다가 물이 제일 많이 찼을 때가 바로 만조라 그래요. 가득 찼다. 근데 또 계속 밀물 썰물 하면서 계속 물이 또 싹 빠져나가요. 이걸 간조라 그러거든요. 이 가장 높았을 때하고 낮았을 때의 그 높이를 조위라고 하더라고요. 조위. 그 높이가 6m 얼마 이제 그러면 그게 3, 4m 이렇게 되면 차이가 적은 거고 물이 조금 들어왔다가 조금 나가는 건데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질 때는 사람들이 가서 조개 잡으러 가요. 막 그때 뭐 많이 잡으러 가요. 뻘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이게 그러니까 살이라 그러죠. 그때 물이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질 때 이때를 사람들이 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마 한 달에 2번 정도 있으려나? 그런 사리가 간조도 그렇고. 이와 같을 때 사리를 그 합쳐서 백중사리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2만 킬로 이상 더 지구 가까이 달이 오면은 이 지구의 흙을 당길 수는 없고 물을 당겨요. 물. 이걸 기조력이라 하거든요. 달이 물을 자석처럼 꽉 끌어당겨가지고 많이 인력으로 그걸 달이 있는 쪽만 물이 많이 높아요. 달이 움직일 때 이렇게. 응. 근데 또 달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 한 바퀴 돌고 오면 12시간이면 그 자리에 안녕 달 안녕 해갖고 한 바퀴 돌고 오면 12시간이에요. 근데 달이 또 그 자리에 있지 않죠. 조금 움직이니까 12시간 25분 만에 물때가 와요.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 12시간 주기를 이 조석의 주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요. 똑똑하고 지혜자는 바다에서 나온다는 말이 이런 것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달 모양을 보고 알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떴을 때하고 아예 안 보였을 때 이게 물때가 차이가 심해요. 반달이 떴을 때는 차이가 조금 이게 이제 중3 때 과학책에 막 나오거든요. 배웠는데 참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과학도 재밌잖아요.
잠깐만. 자, 이렇게 해수면이 연중 최대치로 들리지요? 높아진 결정적 요인, 네. 지구와 달, 태양의 관계에 달려 있었는데요. 김준석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구를 한 달에 한 번씩 타원 궤도로 돌며 지구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까워질수록 지구의 바닷물을 크게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달은 지구와의 평균 거리보다 2만 6천여 킬로미터 가까운 근지점을 막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달 방향으로 바닷물을 크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때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 반대 방향도 바닷물이 부풀어 오릅니다. 하루 두 번 큰 만조를 겪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지구를 돌 때마다 궤도면이 조금씩 변하는 달이 때마침 지구 공중 궤도와 수평 위치가 되고 자연스레 태양과도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지구의 밀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이번에 그 힘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단 달은 지구와의 근지점을 이미 통과해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만큼 해수면 높이는 정점을 지나 내일부터는 조금씩 낮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는 20일까지는 평소 밀물 때보다 해수면이 높아 해안 저지대 침수를 대비해야 하고 오늘 밤부터는 경남과 제주 해안에 바람까지 강해지면서 해안도로와 방파제를 넘는 높은 파도도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이렇게 권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뉴스 영상을 통해서 동영상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구와 달 서로 작용하는 것을 보면서 오, 신기하다. 바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썩는다고 그래. 이게 생명력이 다시 생긴대요.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된대요. 움직여야. 파도 칠 때 은근히 가안이 생기고 바닷가 가면 피곤이 풀리고 요즘은 뭐 뻘밭 밟기만 해도 좋은 게 뭐 안 좋은 게 이온들이 빠져나간다고 어싱 그게 또 유명하죠. 이제 목명도 운동장이 정말 밟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물기가 딱 있으면 예. 관리가 정말 잘 돼 있고 배수가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몰명동 워싱하기에 너무 좋아요. 네, 그럼 다음 영상도 보겠습니다. 몽산포 해변가에서 배구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 사진에는 놀라운 사연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밀물을 멈췄다. 운동을 했다는 난 납득이 안 가죠. 서해안 밀물이 멈춘 기적적인 사건. 그날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백사장이 드넓게 펼쳐진 몽산포 해수욕장. 이 사연은 1995년 8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가 15일이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 수영도 하고 또 수영하면서 기마전도 하고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행사를 한 것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날은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로 바닷물의 수위가 상승하는 백중사리 기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밀물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갔다 와서 물 빠지면 축구에서 축구 보여주고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 그냥 멋있게 보여줄 거예요. 알겠어요? 밀물의 시간대에 맞춰서 축구랑 또 기마전이랑 수영이랑 또 배구가 차례차례 진행됐는데 배구 게임을 정신없이 빠져서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선생님께서 밀물이 멈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백 명의 청년들이 배구 경기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만조 시간이 되었는데도 밀물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배구를 하고 있을 때 물이 들어오다가 멈춘 것이 한 이 정도. 저쪽에서 35m 내지 한 40m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기억이 됩니다. 밀물이 밀려오는 거는 봤죠. 봤는데 워낙 저희들이 열심히 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는가, 뭐 살인가, 뭔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백중살이 기간, 특히 음력 7월 19일에는 항상 계단 앞까지 바닷물이 차는데 이날만큼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7월 백중살이는 18, 19일 날이 물이 최고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기록상 계속 통계가 나오니까. 만조 시간 이전에 경기를 마치기 위해서 배구 경기를 시작한 것은 오후 5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내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있던 당시 시간은 7시 30분. 만조 시간 7시 3분이 훨씬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20년간 관측 기록에도 백중살이 기간에는 평소보다 6m 이상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몽산포 해변가에서 60년을 살고 계신 주민에게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난 납득이 안 가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백중살이면은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었다. 그런 자체는 이해가 안 돼. 이 지역의 물때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운동을 했다는 그때도 백중살이란 말이에요. 예, 맞아. 이해가 안 간다. 1995년 당시 몽산포에서 가장 가까운 안흥 관측소의 기록을 보면 만조 시간은 7시 3분, 바닷물의 높이는 626cm. 이 기록대로라면 10분 후에는 몽산포에도 같은 높이의 바닷물이 밀려왔어야 했는데 바닷물이 밀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촬영을 위해 2017년 여름 몽산포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이날도 백중살이 기간으로 음력 7월 19일. 이날 바닷물의 높이는 6m 68cm로 1995년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만조 시간이 되었을 때 몽산포 해수욕장의 계단 앞까지 바닷물이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5년과 비교하면 밀물이 들어온 위치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라면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그렇다면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았던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여나 이제 바람이 불어서 북서풍이 분다라고 하면은 물이 덜 들어오고.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바닷물이 적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당시의 자료를 보아도 바람의 방향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었기 때문에 밀물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1995년 당시 안흥항까지 밀려왔던 바닷물은 몽산포까지는 밀려오지 않았던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때 행사 가운데 일본 회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8.15 해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화해해야 된다. 일본 회원들과 같이 이게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렇게 모두 운동 경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늘 앞에 그 행사를. 이날 선생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달리며 실천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가 하나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8월 15일 광복절이었잖아요. 근데 또 그런 좋은 몽산포 넓은 공간에서 정말 하나 돼가지고 또 운동과 또 찬양과 하늘로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마 밀물을 멈춰서 더 큰
그 시간들을 귀하게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사진 속 청년들은 음력 7월 19일 만주 시간에 해변에서 배구 경기를 한 유일한 사람들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번 주 말씀에 영상 찍어놓은 거 보고 행한 거 보면서 증거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 갔다 왔습니다. 우리 박수 먼저 쳐요. 아유. 와. 그렇게 영상을 찍어 놓으니까 확실히 증거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 그죠? 선생님 너무 젊으셨을 때라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밀물이 멈추는데 과학적으로 뒤에 보여줬잖아요. 근데 밀물이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m? 넘으면 평균 해수면 저희가 해수면 높이가 6m. 넘으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고 하셨죠. 네. 백중 사례 기간에는 평균 6m가 다 넘게 이렇게 아까 그래프에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 몽산포랑 가까운 10분 거리인 안흥항에는 그 6m가 넘는 해수면 차이가 났는데 몽산포에는 샀는데 이제 10분 후면은 몽산포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래요. 그리고 그 잘 있는데 참. 예.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밀물이 넘쳐서 안 들어온 상태라 우리는 하나님께 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그죠? 그러니까 7시 3분에 안흥에 도착했으면 10분 후면 13분, 7시 13분이면 이미 물이 계단까지 차야 맞는데 그 아까 경기가 7시 30분도 막 하고 있었잖아요. 와. 물을 붙잡으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기적을 나타내셨을까? 아까 말씀 중에 나왔는데 우선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데 너무 재밌게 끝까지 했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재밌게 하고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50주년 됐대요. 우리가 광복 50주년 되면서 일본과 하나 안에서 이렇게 하는 기적을 보여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생일도 그럼 50살이네요 그때가. 해방동이시니까. 네. 그러네요. 선생님 해방동이시니까. 90살 때 뛰는 모습이네요. 선생님 다시 뵙고 싶지만 한번 또 여기 들어가면서 또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아빠가 아파도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지금 28년 만에 1995년 8월 15일, 음력으로는 7월 19일 날 이 몽산포 해변에 밀물이 멈춘 그 현장에 와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표적을 저는 몇 가지 봤는데 첫 번째는 밀물이 멈춘 거였고요. 여기서 30m 이상, 저기 지금 학생들이 수영하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배구를 했는데 오늘 28년 만에 똑같은 날, 오늘은 2023년 9월 3일 양력으로, 음력으로는 바로 7월 19일입니다. 제가 달력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물이 돼 있잖아요. 들어오잖아요. 밀물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목사님 뒤편으로 계단 보이나요? 계단 보이세요? 보여요. 보여요. 여기 뒤편으로 계단이 보이죠?
네, 여기까지 이 물이 찼다는 거예요. 이게 출렁출렁 들어오고 있죠. 그때 당시에 또 이거 생각하시면서 또 들어보세요. 멈춘 것이 섭리 역사 45년 동안 두 번의 밀물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는 서해안 밀물이었고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 포디슨 해변이에요. 거기서도 그날 선생님께서는 청소를 싹 하시고 말레이시아 회원들과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찬양을 하실 때 거기서도 밀물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45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성양 역사를 피셨고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지금 45년 동안 말씀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만 가지 중에 오늘은 또 한 가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증거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충남 수련회를 하는데 저기 솔나무 숲에서 토요일날 밤에 예술제를 했어요. 예술제. 다시 한번 저쪽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솔나무 이쪽으로. 예, 저기에서 예술제를 하는데 토요일날 밤에 조명을 때리니까 조명.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조명을 때리니까 하여간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준비하는 이제 지도자들이니까 벌레지가 꽉 차서 벌레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는 거야. 사회자 입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입에. 말을 못해요. 선생님께서 마이크 잡고 인도하시고 딱 5분이 지나니까 벌레가 다 사라졌어요. 저는 그때 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진짜 와 엄청나게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저 끝에서 여기가 한 3km 돼요. 해변가에서 저 끝을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께서 자 저를 보여주세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1시간 동안 발을 땅에 대지 않고 수영하셨어요. 수영. 저도 그게 참 되게 표적이다. 되게 감동됐어요. 선생님은 뭔가를 하시면은 진짜 그런 엄청난 경지에 올라가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선생님께서 이제 경비행기를 타셨어요. 경비행기. 여기는 이제 모래사장이라 축구도 할 수 있고 경비행기를 타고서 여기 한 바퀴를 싹 도셨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28년 만에 이 자리에 와서 저는 제가 만난 정명성 목사님과 이 섭리 역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양 역사를 핀다는 사실을 10,000가지 이상 증거할 수 있다. 우리는 45년 동안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역사를 증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 선생님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봤죠. 멋있으시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 언제 한번 갔다 왔었는데 와. 저 이때 거기 가면 소원이 이루어지. 텐트 쳤어요. 텐트 치고 있었어요 그때. 와. 그때가 몇 요일이었을까? 8월 15일이. 아까 토요일 이야기하시네. 그러니까. 그 달력 보면 알 텐데 그다. 95년 8월 15일이니까. 화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달력 보여주셨는데 그때. 그래서 인사를 토요일에 하셨다고 아까. 주일은 아니고 우선 그 행사를 하시고 충청도 모임을 해주시고 그리고 청년부 모임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해주셔서 해주셨었어요. 장소가 좋으니까 완전히 청년부까지. 예. 그래서 그때 네 휴가 내고 이렇게 쭉 가서 여름 휴가 거기에서 보냈던 거 기억이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양 역사를 펴시면서 10,000가지 이상의 증거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서해안 밀물이 멈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하셨던 선생님의 그 영상과 함께 증거자의 증거를 들으니까 와, 정말 표적이구나, 기적이구나. 이렇게 멈췄구나. 이렇게 말로만 그냥, 그리고 찬양 속에서만 서해안 밀물이 멈춘 사건 이렇게 했는데 역사 속으로 가서 보니까 더 실감이 나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그 표적 중에 하나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선생님 보면서 사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꼈던 거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죠? 네. 많은데 그거 잊혀지면은 우리 기록해서 우리 우선들한테 남겨줘야 되겠어요. 그죠. 일단 선생님은 잠을 적게 주무시는 게 신기하고 저는. 선생님처럼 저렇게 좀 자려고 그러면 우린 병납니다. 맞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놓치잖아요. 그죠? 네. 그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돼 있나. 본인 인생보다 오히려 하늘 모시고 사는 인생이 더 위대하니까 오후 되면 막 되게 힘들어 하시면서도 끝까지 생명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또 닮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은 맞아요. 사랑이 많으시구나.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근본을 아시니까 그 힘이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도 생명을 진짜 사랑하면 막 저희도 작은 신이 돼서 정말 재밌게 막 저도 모르는 힘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힘이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1000명이 따르면 1000명의 힘이 오고 가족이 10명이면 10명의 힘을 낸대요, 부모님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어릴 때 보면은 진짜 그때는 옷 입는 거 뭐 이런 거 다 집에서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참. 네. 그래서 선생님 시대는 지금 발달돼 있지만 뭔가 정신적인 것은 더 어리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진짜. 어렵고 힘들면 그걸 개척하려고 사람이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발전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더 강해지나 봐. 그래서 옛날 우리는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이 더 하나님 말씀이 더 감사하고 또 끈끈한 정도 더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멘. 비교를 해놓으셨습니다. 예, 여기는 그 밀물이 멈추어서 그때 그 상황에서 5시부터 7시 반까지 넘어서까지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상황이고 여기는 평소에 밀물이 들어오는 백중사리의 그 백사장입니다. 여기가 계단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참 밑에 30m보다 멀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정말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더웠는데도 어느 때보다도 흥미진진했어요. 재밌었던 게 막 너무 기억이 나고 근데 이때 또 일본 회원들 와서 광복 50주년 행사할 때 선생님께서 또 증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재밌었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이렇게 17년도, 95년도 지나서 17년도에 이렇게 촬영하러 갔을 때 이 계단 밑에까지 올라왔던 밀물 여기쯤에서 이렇게 놀았던 거. 이 밀물이 멈추게 된 거죠.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위.
이렇게 2017년도와 95년도의 조이는 물의 높이는 이렇게 다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 백중살이 기간은 비슷했다. 물 높이가 비슷했지만 그리고 또 그때 95년도 8월 15일 음력 7월 19일 날도 6m 26cm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때 시간이 여기 안흥조이 관측소에서 여기 몽산포까지 오는데 10분 거리래요. 10분 거리인데 여기 7시 7시 3분에 관측했을 때 이 높이였었는데 6m 26cm였는데 10분 후에까지 거리에서 보면은 몽산포로는 분명히 이 물이 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몽산포에도 밀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몽산포에는 이 밀물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네. 그래서 이렇게 몽산포에 사시는 주민까지도 네, 이런 일이 없는 건 없다고 신기하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네. 이때 재밌었었던 이때의 그 사진인데 정말 신났습니다. 이때 진짜 너무 재밌게 해서 하나님께서도 이거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하나님도. 맞아. 다, 밀물이 멈추면 이게 다 이제 밀물이 들어오면 다 이제 멈추고 행사를 중단해야 될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안 되겠다 멈춰서라도 네, 이분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영광을 다 받으시는 네. 맞아. 화합하는 자리가 좀 더 기쁜 자리였나 봐요. 네, 아멘. 네, 광복 50주년 기념식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때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냥 우산도 안 됩니다. 이렇게 파라솔을 쓰고 다녔어야 됩니다. 해질 때 더 잘 되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뜨거울 때는 물속에서. 막 이게 낮에는 한낮에는 없고 이렇게 해질쯤에 막 사람들이 막 나와서 수영하잖아요. 이 바닷속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선생님께서 슛을 이렇게 날리셨고, 네, 골키퍼는 지금 막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배구하기 전에 축구 먼저 했어요. 네, 축구를 또 신나게 축구를 먼저 했었던 네, 생각입니다. 네,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50세 되셨던 정말 젊으셨네요. 서브는 막 날라다녔죠. 서브에 막. 맞아. 권사님 지금 50대 넘으셨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지금 50대신 거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60대예요. 선생님 너무 청년 같으신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날라다니셨어요. 네. 다 타가지고 그렇게 진짜 깜둥이처럼 막 이때 월명동 작업도 하시지요. 이제 수련 여기 오셔서 청년부 수련회 충청도 수련회 해주셨죠. 정말 선생님 살은 후회할 생각 없이 이렇게 많이 타셨던 항상 모습입니다. 지도자 중에 이렇게 솔선하고 함께하고 일하는 분이 세상에 있을까요? 에헴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명소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월명동 그거 건설 그리고 허가 때문에 운동장에다 고추 심고 막 그렇게 해져 있어가지고 수련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소에 가서 또 평상시에도 모임하면 책 빌리면 막 마지막까지 하려고 하면 막 나가라 그러고 대관 시간이 끝났다 그러고 그런 후이들하고 충돌이 은근히 있었어요. 항상 나가라 우리 선생님 행사가 아직 안 끝났고 막 그런 게 많았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는데 물이 들어버리면 끝나버려요. 물이 들어오면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어렵잖아요. 배구인데 그러니까 라인도 사라지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니까. 선생님도 기도를 하셨겠죠? 안 하셨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밀물이 멈추면 선생님 먼저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계속 신경을 쓰셨던 거야, 그죠?
시간이 어느 정도면 이제 끝나는데 계속 하네? 밀물이 멈췄나? 이런 정도는 이게 느낌과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수치를 확인할 시간은 없었으니까. 관측소가 몽산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좀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됐지. 그 현장에 있는 저희도 잘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막 광복절 만세 부르고 외치고 응원하고 더우면 막 숲속에 들어가 이런 것만 생각나는데. 네,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논이라 바빴어요. 바닷가 간 적 없어요. 이 바다에 이렇게 해가 지고 행사가 끝났는데도 지금 물이 다 안 들어와 있죠. 이미 물이 빠질 시간이 돼버렸나 봐. 한번 만져대면 또 여지없이 또 빠져나가요. 계속 타 있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이 바로 이제 나간 거죠. 그죠. 조개 잡다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순간 막 바닷물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나가야겠다. 늦게까지 조개 잡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죠. 네, 이렇게 역사적인 사진 딱 마무리 하시면서 여기 목사님 증거하십니다. 양력 1999년 8월 15일, 음력 7월 19일. 이 때를 다시 2023년도 9월 3일, 음력 7월 19일 날 서해안 밀물이 멈춘 현장에서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쳤는데요. 우리 지원 집사님 이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밀물 멈춘 걸 해보는 거죠. 네네, 요거 보시면서 이게 누구한테 증거한다 하시면서 증거를 이제 해보세요. 네. 사실 밀물과 썰물은 지구가 생긴 이래로 계속 되어 왔고 이것이 있는 게 당연한 일인데 서해안 몽산포에서는 이렇게 밀물이 들어오면 계단 바로 밑에까지 이렇게 밀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항상 그랬고 어느 때 백중사리에도 빠짐이 없이 그렇게 되어 왔는데 청년부와 일본 회원들의 그런 수련회를 하러 선생님께서 같이 수련회를 해주고 계셨던 1995년에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 행사도 같이 하면서 청년부와 일본 회원들의 수련회를 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축구를 했었고 또 저녁 때쯤 배구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이미 그때는 음력 7월 19일로 백중사리 때 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 백중사리 때였는데 배구를 한참 하시다가 밀물이 들어오는 때가 이미 훨씬 지났는데도 밀물이 들어오지 않고 그 배구를 하고 있는 우리 섭리 회원들과 선생님의 그 수련회 현장에는 밀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1995년에 8월 15일이고 음력으로는 7월 19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한국과 일본의 회원들이 또 화합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시대의 사명자와 같이 영광 돌리는 이 행사를 지켜보시면서 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부들이 함께하는 이 순간을 또 바닷물이 기다리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때입니다. 네, 항상 그 이후에 2017년 음력 7월 19일 촬영된 영상 어느 때에 찍어도 이렇게 밀물은 계단 밑에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지역 주민이 봐도 납득이 안 된다. 나는 이런 일은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일이 일어난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또 움직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말로 할 쉽지가 않네요. 들을 때 저도 맞아요. 증거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입술을 떼어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게 그렇게 큰 것 같아요. 다시 내가 그러게. 완전하게 입력이 되고 누구한테 또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서. 네. 한 번 듣고 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기는 95년도와 2017년도 네, 조이는 똑같이 6m가 넘는다는 거죠. 6m 이상이 되면 예, 그 물의 차이 뭐라고 하죠, 군사님? 조이 해수면 높이 차이. 차이가 이렇게 물이 최고로 빠졌을 때와 이렇게. 이거 둘 다 최고로 봤을 때. 이게 많이 난다는 거죠. 네. 기준이 평균 해수면인데 거기에서 높이를 쟀는데 최고로 이렇게 6m 이렇게 들어왔다. 평균 해수면 이걸 외워야겠다. 기준이 있어요. 평균 해수면. 바닷물은 기준이 없잖아요. 높이를. 해발 고도도 평균 해수면 갖고 재요. 산의 높이도. 여기도 여기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측소에서 1995년 8월 15일 바로 그날 관측된 바로는 조이도 6m 26cm 또 오후 7시 3분에 관측된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이 10분 후에 오후 7시 13분에는 몽산포에서 밀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고 있었고요. 이러한 현상을 몽산포에서 60년 거주하신 그 주민에게 어떻게 이 상황은 어떻게 또 보시는지 인터뷰를 했더니 7월 백중살이 기간 중 음력 7월 18일, 19일에는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네. 또 더 이상 네네. 처음 있는 일이라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다 함께. 네. 이때는 95년 청년부 수련회 몽사포에서 광복절 행사를 그날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었고 낮에는 또 축구를 하셨고 가장 오른쪽 배구하기 전에 낮에는 되게 뜨거워서 못했던 것 같고요. 배구하기 전에 배구가 한 5시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5시 전에 축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 그러면 한 12시 생각하니까 배구 전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5시. 예. 네. 배구 전에는 축구를 하시고 가장 오른쪽에 선생님 슛. 정말 대단하시네요. 축구하시고 배구하시고 밤에 예술제하고 이렇게 뛰어다니시면 1번 날아다니십니다. 이 뒤에 바다가 진짜 이글이글 타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계셔도 사람들이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맞아요. 저 배구할 때 선생님. 들어가 있었어요. 네, 50세의 선생님 모습. 현재 연세보다 10년 이상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40년 이상. 40년.
맞아요. 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기도하실 때 저기 실제보다 20년 정도 더 젊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했다고 말씀 중에 기억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네. 이렇게 지금 또 읽어주시면서 양력 1995년 8월 15일, 네, 음력으로는 7월 19일 또 있었던 그 일을 또 양력 2023년 9월 3일, 음력으로 똑같은 7월 19일에 가셔서 그 현장에 가셔서 서해안 밀물이 멈춘 현장에 가셔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증거하시는 사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 아는 관측소 뭐 조위 뭐 이런들 평소에 쓰지 않던 단어들과 과학이 들어가서 설명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상대가 이해하게 네. 밀물이 멈춘 사건에 대해서 그냥 밀물이 멈췄다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강의가 좀 어렵기는 한데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효과도 엄청 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걸 더 확실하게 느끼는 그런 네 강의였습니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저는 이거 수없이 한 다음에 조금 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증거를 잘 해석하면서 해야 또 안 해요. 네. 볼 줄을 맞아. 하다 까먹는. 보면 되나 봐요. 해야. 네. 네, 오늘 마쳤습니다. 네, 한마디씩 네, 느낌 이야기하시고 우리 지환 강사님, 집사님 기도로 마칠게요. 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그때 당시에 회원들 두 분도 그러시지만 이렇게 멀리까지 가셔도 다 따라다니시면서 휴가 내시면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전반기에 같이 해주시면서 같이 지금처럼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그 인원이라 또 선생님 손길이 더 가셨을 텐데 닿은 그런 횟수도 더 많으셨을 텐데 또 그때 그런 사랑을 지금도 많이 주시지만 그때 직접적으로 더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만큼 그때 또 계셨던 분들이 더 선생님 어디 가신다 하면 더 이렇게 막 움직이시고 그런 것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안 계실 때, 해외에 계실 때, 그럴 때 온 친구들은 그때보다는 이런 빈도수에 비해서 막 이렇게 보따리 싸서 쫓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전반기에 오셨던 분들보다는 조금 약한 것이 있지 않았나 반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왜 우리 전체가 기도하지만 또 딱 선생님께서 그 조건으로 기도하셨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간증하고 네. 그리고 증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저희 이렇게 만나서 같이 외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 듭니다. 아멘. 네. 우리 할 말 많지만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감동 주신 성령님 애인과 같이 늘 이끌어 주셔서 또 한차원 더 성장하게 이 모든 섭리의 신부들 이끌어 주신 성자 주님께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선생님께서 남기신 이 역사에
또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현장에 또 있으셨던 두 분 권사님과 또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로 또 기록으로 증거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또 한번 하늘의 역사를 또 만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보내주신 이 시대의 사명자 선생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받고 박수받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귀함을 절대 잊지 않고 정말 그분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한 마음으로 성삼위와 또 예수님과 이 시대의 사명자를 뜨거운 사랑으로 늘 맞이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속에 홀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어긋나는 그런 생각, 마음들 또 행실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깨끗해 자기를 회개하고 단장하면서 또 다시 만난 이 시대 사명자와 또 영과 함께 하시는 성삼위와 예수님 늘 살며 귀한 이 시대 그리고 귀하게 주신 이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처럼 성장처럼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선생님 지켜주시고 빨리 다시 만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한 절대 하나님의 사명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사랑하며 그 말씀 실천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사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